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명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출신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자신의 저서인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의 삶을 소유와 존재 두 가지의 양식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 중심의 삶은 말 그대로 물질, 지식, 권력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반면에 존재 중심의 삶은 내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깊이 생각하며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 인생의 사명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고 바울 또한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지금 바울은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날로부터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바울의 삶에는 복과 형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견뎌냈지요. 오늘 본문 속의 바울의 나이는요, 당시로서는 고령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13,000km의 먼 길을 쉼없이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비행기도 있고 또 자동차도 있지만 2000년 전 바울은 어떻게 다녔을까요? 배를 타고 다녔고 대부분은 그냥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어 다닌 것이죠. 게다가 평안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어느 곳에 가면 환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의지력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선교 여행의 일정이 젊은 마가 요한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10년 동안 이 먼 길을 쉼없이 달려온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야, 이젠 그만하고 싶다. 내가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고향인 다소에 돌아가서 좀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이상할까요?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여전히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하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이러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울의 다음 행선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로마를 거쳐서 땅끝을 가려고 마음에 품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냈으니까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굳이 절기를 맞추어서 서둘러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복잡한 이유는 없겠죠.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에는요,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꽉 차게 됩니다. 그때를 맞추어서 바울이 가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 성과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복음이 넓은 지역에 전파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1년 동안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거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 서둘러 가서 그 선교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지금 성령께서 바울의 여정을 강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체할 수가 없어서 에베소를 지나가지만 거기에 들르지 않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데가 밀레도입니다. 잘 보시면 바로 위가 어디예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바로 에베소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어때요? 에베소나 밀레도나 거기가 거긴 것 같아요. 두 군데가 다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거리로는 약 45km, 5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 먼 거리 아니잖아요? 차 타고 1시간만 가면 되는 거리인데 2000년 전에는 먼 거리도 아니지만 가까운 거리라고 얘기할 수도 어렵겠죠.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도시와 비교해도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근 1년 만에 다시 에베소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들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겠죠. 에베소 성도들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들르게 되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상 아시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그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말씀하게 되면 에베소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속한 모든 교회에 하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장로를 초청했는데 여기에 초청된 장로들은 이 당시에는 장로 제도가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 또 어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만남은요, 바울과의 마지막 만남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말하는 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뭐예요? 그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얘기니까 유언과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에베소 교회를 책임져야 될 그런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그들과 함께 지나면서 늘 했던 말씀, 늘 보여줬던 그런 삶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내면서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잖아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모범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가르치면 돼요. 애들 학원 보내는데 학원 선생님은 뭐 인격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 과목을 잘 가르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긋나게 되면 그분이 전하는 복음은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길을 막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보여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한 분은 딱 두 분밖에 없어요.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많은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자녀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옳은 이야기, 정당한 이야기를 자녀에게 계속하다 보면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다고 그런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죠. 이 말을 교육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만 남는 거예요?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것, 삶으로 가르친 것, 그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너만은 그렇게 살아달라, 그런 요구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너 주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말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게 되면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원하는 신앙의 자리에 깊숙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여주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직접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지 않지만 바울은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다 듣지 않았느냐,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대략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 모든 겸손으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그들에게 뭘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끼쳤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겸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계속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는데 받는 입장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간 지키지 않고 게으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하겠죠. 저런 것들에게는 좋은 거 줄 필요가 없다는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에베소에 전하는 것은 바울의 것을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후자잖아요. 내 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유통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받는 사람이 어떤 태도나 반응에 따라서 내가 겸손하기도 하고 겸손을 잃기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겸손한 척 했을 뿐이지 애초부터 겸손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겸손 얘기하지만 겸손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과 바울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 바울의 삶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바울이니까 당연히 그러했을 것이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나가시는데 여러분, 뭐가 달랐습니까? 제자들과?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깨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고 제자들이 밤에 잘 때도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공생애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은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은 처음부터 마음이 뜨겁고 열심히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 3년 있을 때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이 많았다, 기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눈물을 흘리십니까? 언제 눈물을 흘리세요? 인간은 참 독특하죠. 슬프고 아플 때도 눈물을 흘리지만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복음을 내쳐버리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에 국률함을 갖고 아픔을 갖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전도자의 자리를 걷어차고 다른 길로 갔겠죠.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 명만 여러분에게 이상한 소리하고 괴롭히면 여러분 잠도 못 잘 거예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결단한 유대인들이 40명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을까요? 바울도 하나님께 열심이었지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의 열심도 바울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견뎌냈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도 붙여주시고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한 걸음 앞서서 바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 대적자들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역은 늘 깨어있는 사역이었고 더 빠르고 신속하게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힘으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으로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유익하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을 고려한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입장을 고려한 거죠. 그들에게 유익한 거를 늘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에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 생각할 리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자를 생각할 것이고 자녀들을 생각하겠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항상 좋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 주려고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장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적인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두 가지로 정리를 하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믿음을 증언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돌아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 내가 지금까지 가던 인생의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죄를 향해서 걸어가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뭐 합니까? 유턴하는 것, 그것과 같은 거죠. 단순히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인 거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그리고 충성하는 것,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냥 앉아서 좋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회개와 고백으로 증언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벌써 2025년이 시작되고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있다면 우리 앞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이 오늘 나의 삶에서 구체화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해 보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죠. 그러한 시간들은 결국 나를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내 삶이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말을 전할 때 여러분 웃으면서 이거 전달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종말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신신당부, 비장감도 느껴지겠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 힘을 주고 귀를 열어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들었겠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에베소 장로들에 하고 있을까요?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거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가 없어요. 이제 바울이 감당했던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밀레되어 온 에베소 장로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없는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겨야 됩니다.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 큰 어려움,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과 똑같지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먼저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떠난 후에 구체적으로 땀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해야 되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로들에게 맡기셨음을 알려주고 당부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분들에서 기도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지명으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만 여러분 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예수의 영인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자리에 바울이 꼭 가야 됩니까? 안 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설득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얘기하면 좀 설득이 될 것 같으세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죽어도 그 자리에 가겠다고 스스로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위험은 피하고 안전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본능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을 약었다고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누가 손해나는 자리에 가겠어요? 이익이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지금 바울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매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매었다는 건 뭡니까? 붙들렸다는 뜻이고 포로가 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자신의 삶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내 길을 인도하는 동시에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고 알려주세요.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너가 가야 되는 자리인데 결박과 환난이 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난 10년을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그 자리에 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십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오래전 헌신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제거하거나 다시 생각하거나 그 결심을 바꾸지 않는 거죠. 이미 여러 차례 죽을 뻔했어요. 누구 덕분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다면 로마도 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하신다면 땅끝까지도 갈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 부지기수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처음 복음을 전하러 온 미국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다 중국 가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기로 선교지를 결정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미국에서 조선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나라에 살다가 땅에 내려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옛날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아프리카에 간 선교사님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시인종에게 간 선교사님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면 가겠습니까? 예?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이 나라가 이제 교회로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이제는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한 거죠. 여러분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는 뭡니까?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요, 언제나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지위, 나의 권력을 위한 소유 중심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존재 중심의 삶,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사명의 삶으로 전환이 된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고 오면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경주마가 옆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평생의 삶을 달려간 거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거나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백무산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가방 하나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 드립니다. 두 여인의 고향은 먼 오스트리아. 20대 곱던 시절 소록도에 와서 칠순 할머니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네. 올 때 들고 온 건 가방 하나, 갈 때 들고 간 건 그 가방 하나. 자신이 한 일 새들에게도 나무에게도 왼손에게도 말하지 않고 더 늙으면 짐이 될까 봐, 환송하는 일로 성가시게 할까 봐 우유 사러 가듯 떠나 고향에 돌아간 사람들. 엄살과 과시 제하면 쥐뿔도 이문 없는 세상에 하루에도 몇 번 짐을 싸도 오리무중인 길에 한 번 짐을 싸서 일생의 일을 마친 사람들. 가서 한 3년 머슴이나 살아주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이 시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눈이 파란 외국인 2명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수녀들이에요. 한 분의 이름은요, 마리안느인데 1959년에 소록도에 오셨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이름이 마가렛인데 1962년에 소록도에 오신 거죠. 두 분이 45년 동안 소록도에서 나환자들, 한센병 환자들과 생활한 거예요. 저분들의 살았던 삶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갑도 끼지 않고 그 환자들의 환부를 직접 만지면서 약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국 수녀회에서 저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보내주는 돈을 환자들의 우유값, 간식비 그렇게 사용했고, 건강을 회복하여서 소록도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차비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두 분의 나이가 어느덧 45년이 지나서 70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게 나이가 들으신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섬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저분들이 남긴 거라고 하는 것은 편지 한 장 남기고 간 건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두 분의 귀향길엔 소록도에 올 때 가져왔던 그 가방, 이제는 다 해진 그 가방 한 개만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방을 생각하며 백무산 시인이 시를 쓴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산다는 거 이해할 수 없지만, 이들은요, 알지도 못했던 나라, 그것도 병든 자들이 가득한 소록도에서 그 환자들을 섬기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기쁨을 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유의
양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양식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서 답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염려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하사 주님께서 살라고 명하신 사명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자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남긴 삶의 흔적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현재의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마지막 결론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